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또 우리를 깨우쳐 새롭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걸음마다 인도하여 가기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정말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죠. 그런데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의 모든 행동은 오직 한 가지 때문에 결정됩니다. 바로 골을 넣는 것입니다. 그것이 패스든 태클이든 심지어 내가 경기장에서 나가고 다른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오는 교체까지도 모두 다 골을 넣기 위한 선택과 결정과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기준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이죠. 이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축구팀 자체가 구성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나를 경기장에서 내보내고 다른 선수를 들여보내는 선수 교체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골을 넣는 것보다는 자신의 기량과 능력을 돋보이게 하느라 경기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고 있는 목적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을 이동해서 정착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애굽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듯이 이방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지 만방에 드러내므로 그것을 보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내내 살펴보고 있는 오답 노트들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으로 인도하신 이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릴 때마다 어떻게 되었느냐? 주저앉게 되었고 타협하게 되었고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마다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것은 물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 눈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이 곧 하나님의 언약 자체이기 때문이죠. 즉 지도자 모세에게 그 언약을 바라보도록 붙드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와 동행하는 복된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종국에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알 때, 목적과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분명할 때, 그때 지금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 다시 오답 노트를 꺼내 드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이 말씀은 종국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됐을 때 모세도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회중의 분쟁, 불평, 원망을 바라보는 바람에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대로 모세를 놀리시는 말씀 외에 아무것도 아니고 말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에게 굳이 높은 산에까지 올라가서 들어가지도 못할 그 땅을 바라보라 하신 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아픈 기억을 상기시키며 자기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제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지극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15절부터 17절이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놀라운 반응입니다. 왜냐?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이죠.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말이 어눌합니다. 라고 하면서 절대 나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화낼 때까지 이야기했던 사람이 모세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나는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했던 모세를 내가 아론도 붙여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말씀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너는 이스라엘을 끌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이니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모세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야말로 억울하고 원통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나도 형 아론처럼 이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내 어떤 공로나 의지나 내 원함이나 바램과 상관없이 생명의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제가 그렇게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게 되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도록 후계자를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죽음도 달리 보게 되고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겸손히 후계자 여호수아를 높이며 정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참 지도자로 남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12절 말씀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한 비전, 방향과 목적,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케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행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18절 이하의 말씀대로 자기의 지위, 명예, 권력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잘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라 하실 때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에게 안수하여 지도자로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다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그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며 복된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구원의 언약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종국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게 될 것인지 그것을 잊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냥 이런 삶을, 그저 그런 삶을 살다 말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12보좌에 앉아 만국을 다스릴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잊게 되면 모세도 그러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듯이 우리도 현실만 바라보게 되고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헤어나오지 못하며 여기 타협하고 안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가 준 땅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광야를 걷고 있는 것처럼 지금 걷는 걸음에 매몰되지 말고 왜 이 걸음을 걷고 있으며 왜 또 오늘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내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종국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 곁에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주님의 사람이지라고 내가 기억하고 깨닫고 아는 순간 오늘의 삶이 자연스럽게 정렬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날짜를 잡은 사람은 그동안 홀로 살아왔던 그 삶을 절대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결혼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집도 구하고 세간도 들이며 완전히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것을 가장 큰 기쁨과 소망으로 여기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자기의 모든 열정과 물질과 또 삶을 다 거기에 쏟아 부으며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 오늘도 내가 준 땅을 바라보라. 너는 내가 예수의 피값 주고 산 존귀한 나의 자녀다 라고 하시는 주의 구원의 말씀을 깊이 듣고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러했듯 근심과 염려, 사람과 상황을 달리 보며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복된 걸음걸음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또 하나님이 왜 생명을 주셨는지, 왜 첫 시간부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는지, 왜 오늘 이런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잘 생각하고 깨닫지 못한 채 이리 흔들리고 저리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준 땅을 바라보라. 구원의 언약을 바라보라. 예수의 피값 주고 산 존귀한 나의 아들, 딸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오늘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잊지 않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연히 우리의 걸음걸음이 바르게 인도함 받고 또한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이 자연히 줄잡혀지고 복된 선택과 결정들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 구원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저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를 바라고 주님의 언약 안에서 걸음걸음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타협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장 복된 걸음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